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붙여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다른 소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속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 이걸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대로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 죄와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시고 집에서 또 집안일 하시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소속이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어 보이지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목적과 그 삶이 걸어가는 모습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2,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대요?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던 자리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들을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말이 속량이라 그랬어요. 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소속을 달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3장 1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살리심을 받았다. 네,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살리심을 받았대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을 그냥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생명이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소속도 다르고 소속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상태도 다른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의 특징, 그 분명한 특징이 뭡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뭘 하며 산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위의 것을 찾는다 그랬는데 이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이 뭘까요? 이 위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위가 안 보이지만 천장에 있어서 밖에 나가서 위를 쳐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은 그냥 이 하늘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하늘을 쳐다보면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보면 그냥 이 대기권의 하늘이 아닌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기 명령이 두 개가 나왔어요. 위의 것을 뭐하라? 또 뭐하라고 얘기해요? 생각하라. 찾다, 생각하다 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찾는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헬라어 제테오인데 발견하기 위해 찾다, 구하다, 열망하다, 뭔가를 열심히 막 열망하면서 찾기를 바라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생각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라는 보시면 관심을 갖다, 주목하다, 찾다예요. 결국 여러분, 찾으라, 생각하라, 이 둘 다 뭘 얘기해요? 열심히 주목해서 뭔가를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찾으라, 생각하라, 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뭘 찾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위의 것은 하늘이라고 했고,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늘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찾으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결국 뭘 찾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찾으며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을 보셨습니까? 하늘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며 사셨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한번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현실, 우리 앞에 당장 닥쳐진 것들, 우리 매일의 일상, 거기를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주일학교 말씀대로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하셨지요? 책임감 있게 하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것만 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함몰되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또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성과를 낼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나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결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로 나아가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세상이 바라는 것들, 세상이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약간씩 틀어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만 자꾸 영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애써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이번 주 하늘을 쳐다보셨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셨나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하기 전에 이게 주님 뜻과 합당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멈추어 서서 그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쭈어보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계속해서 일상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위의 것을 찾는 삶, 이렇게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겠지요. 편하게 그냥 흘러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도 거슬러야 되고 우리의 이 일상에서 시없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으면 관성의 법칙 아시죠? 그냥 달려가면 쭉 달려가요. 여러분, 이번 주도 그럴지 몰라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딱 되면 이제 땅 해가지고는 직장 딱 나가고 일터에 나가서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마치 눈 가리기가 있는 이 경주마들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다가 또 주일이 되면 주일이구나. 그리고 또 잠깐 나왔다가
여러분,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흘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죠. 순간순간 멈추어서 이게 주님 뜻에 합당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멈춰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첫째는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교회가 올해도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하는데 이제 이번 주가 신약성경 마지막 읽는 주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어제까지 6장을 읽는 날이었거든요. 읽고 계시지요? 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거기에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제가 내년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때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일단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털과 털의 기가 향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대요. 얼굴이 광채가 비친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이 영광의 뒤편에 있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여 보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영광의 뒤편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 땅을 살아갔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삶은 이런 삶이었죠. 빌립보서에 나오지요. 자,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지만은, 같이 한번 이 말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뒷부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지금 꿇어져 있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 앞부분은 어땠습니까? 앞부분을 하나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대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를 비하,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춰요? 죽기까지. 사람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비하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비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는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만 그 영광은 무엇을 통과한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봐야 될 것은 그 영광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진 순종과 고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건 안 보려고 그래요. 낮아진 거, 비참하게 된 거, 고통당한 거, 고난당한 거, 이런 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지요. 저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는 것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CBS 프로그램에도 하나 나오고 막 간증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간증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증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분들이 성공한 거, 그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가지고 성취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그 교회에 어떤 분을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셨대요. 근데 오신 장로님이 이 간증 집회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막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뒤에서 안절부절하셨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시고 무조건 역사해 주시고 무조건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할까봐. 그래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오늘 그 힘든 얘기는 거의 못했어요. 그냥 잘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장로님, 고생한 거 얘기해 주셔야죠. 정말 고생한 거,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에서 얼마나 순종의 길, 고생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거 얘기해 주셨어야지.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얘기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지금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고생하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고, 나는 특별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근근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생해가지고 한 자매가 금융기관에 취직이 됐어요. 정말 그 친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시간에 그 친구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끝난 뒤에 몇몇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친구들 하는 말이, 그럼 저희들은 뭡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서 수고해서 뭔가를 얻은 그 친구가 그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겁니까?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광만 보려고 그래요. 성공한 것, 잘된 것, 이것만 보려고 하는 세상이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지 그 영광만을 보기 쉬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해야, 그래야 영광을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 보고서는 그래, 내가 죽어야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그때까지 참아야지, 막 억지로 견디고 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이걸 견뎌내야 저기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 길을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더 붙여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함이라고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고난의 길,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가셨던 건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주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 길을 가신 거구나.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간 예수님의 삶을 그 성부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대신 죽었던 이 땅의 그 피조물들, 그리고 그 죄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영광의 자리, 주님께서 그렇게 성부께서 높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 영광의 길,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을 칭찬하던 그 사람이 내일 냄비 끓듯이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뭔가도 다 할 것 같은 사람이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은 얼마나 여러분 쉽게 바뀌는지 살아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과 그 높음과 그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인지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화무 11홍, 권불 10년 이상의 영원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원한 영광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낮은 자리를 걸어가면서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진짜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이 땅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갔단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주의 뜻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 영혼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 오래 참는 수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여러분 손해, 희생, 이것들 감당할지라도 그것을 잘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위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자, 누굽니까? 천사들이지요.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자, 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 세상 만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있음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나 같은 사람의 사정은 안 봐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예전에 새벽 예배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 예배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기도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처럼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듣고 계실까? 여러분,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당연하게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권과 통찰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 두려움은 수없이 있었어요.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나마 여러분 살기 편해졌는데 옛날에는 흑사병 기억나십니까? 한 번 누가 병이 걸리면은 온 동네가 몰살이에요. 온 나라가 그냥 몰살이에요. 뭔가 하나 사고가 터지면은 대형 사고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늘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제가 잘 읽는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너무 흥미로운 글이어서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래를 알려는 이런 욕망은 태고적부터 인간을 지배해왔다. 사람들은 앞날에 될 일과 미래에 자신이 하게 될 일을 알기 위해 온갖 부류의 점쟁이, 예언자, 무당, 마녀, 제사장, 도사를 찾아다녔다. 점쟁이들은 죽은 동물의 창자, 조개 껍질에 패인 금, 독수리가 날아간 경로, 별의 위치 등을 읽어서 신들의 뜻과 미래의 사건을 점쳐왔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별자리를 살펴 12궁을 만들어냈다. 집시들은 차나무의 인맥, 타로 카드의 패, 수정구슬을 살핀다. 그렇죠, 여러분? 전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서 이것을 점쳐보려고 해도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보일 리가 없지요. 근데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악한 사단이 개입해서 장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당들도 여러분 맞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만 나중에 하시면은 얼마나 무당이 영험하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과거도 알아맞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까지 알아맞히는 일 해요. 왜냐하면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의 운세를 봤다고 해봅시다. 오늘 동쪽에서 오는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해요? 오늘 나에게 오는 귀인은 누구일까? 동쪽에서 저쪽 사무실이 저쪽 동쪽에서 누가 와가지고 얘기만 해도 이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올해 안에 대박 터질 겁니다 이러면 있잖아요. 뭐만 하면은 이거 대박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눈과 귀가 다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건지 아세요? 포로 삼는 거예요. 포로. 그 사단의 말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내 미래를 물어보고 점을 친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에도 알지 못할지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의 우편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는 두려움을 이기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거래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일을 맡겨라.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계획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마다 나는 인생에 몇 살 때가 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계획의 핵심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왜 그럴 수 있어요? 내 뜻은 불완전하고 내 뜻은 그것을 이룰 만한 힘과 지혜가 없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뜻은 얼마든지 그분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아버지의 뜻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예수님께 얘기하십시오. 주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필요해요. 주님께 기도하되 끝에는 뭘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게 가장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도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주님께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오니, 주님이 내 미래의 주인이시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자, 괜찮지요, 여러분? 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대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렸지요? 드리고 있지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예수님 바라본다는 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기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쓰러져가지고 그러고만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 저는 어렸을 때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정말 좋아했어요. 당신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처음에 이 누군가가 이 땅에 있는 누구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에 가장 아픈 게 있대요. 자기는 목사가 되는 시간 동안 아무도 가족이 믿지 않아서 혼자 예수님 믿는데 기도해 준 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과정에서 자라난 분들만 보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는 뭡니까? 왜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붙드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이에요. 아멘.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기도는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부탁 예수님께 하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지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저 위해 기도해 주시지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실까요? 나를 위해서만? 우리 옆에 있는 옆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계시겠지요? 그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실까요? 그렇겠죠. 심지어는 우리가 미워하고 내가 배척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눈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나는 저 사람 지금은 미워서 저 나쁜 사람 이러고 있지만은 언젠가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더 귀한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기도 못하겠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겠지요.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부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위를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도 다스리십니다. 내 모든 걸음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굳게 붙들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